5장 1절 되겠습니다. 미리 여기 계속 참석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하나의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예수를 배우는 것이니까 신구약이 다 하나님 말씀 다 훌륭하고 귀한 말씀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약이 복음이죠. 그 신약 중에서도 특히 사복음서에 예수의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하고 나면 또 그 다음에 또 다르게 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제가 이 주일날 예배와 그 다음에 금요 기도에 이 설교 때는 예수의 말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는 예수의 말씀만 계속 이렇게 우리 같이 본문 말씀으로 택하고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예수의 말씀에 내 말에 가야 내 제자 된다 했으니까 예수의 말씀을 배우면 되겠죠. 자,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 큰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하시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장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천사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지으신 분이고 천사는 영적 존재인지라 천국을 다 살고 계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오직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고 또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이 하늘에서 종인지라 하나님의 자기 주인이고 왕이신지라 그의 명령대로 살고 또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은 천사라도 용서치 아니하고 흑암에 가두시는 하나님 천사는 이렇게 할 거란 말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은 예수님이 아버지시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인간들이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천사는 용서하는 분인 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은 천사한테는 용서를 안 하시니까. 예수는 또 죄를 범할 수 없으시니까 역시 용서하시는 분인지 모르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인데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가 참으로 인내하신 분, 자비하신 분이래. 오래 참으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에 대해서 오래 참지 않으십니다. 천사에 대해서 참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는 거듭나지가 않습니다. 예수는 영원전부터 아버지 품에 있는 하나님의 독생자시니까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아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 천사는 거듭남이 뭔지 모릅니다. 짐승도 모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과 영적 존재, 육적 존재를 통틀어서 거듭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은 살아있는 인간들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또 누구신가를 알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세요. 성경 맨 먼저 창세기 1장을 보십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시는데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1장 26절을 읽으시겠습니다. 26절부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 28절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그리고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땅에 기는 것, 뱀도 포함됩니다. 처음에는 다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으로 만들어서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이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미 사람을 만들어서 땅을 다 고기, 새, 육축 전부 다 다스리게 하자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지어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람을 지으신 그 사람이 땅을 어떻게 정복하게 되느냐 28절에 복을 주셨다. 성경에 지금 우리가 땅에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은 우리가 정복하는 지배하는 대상인데 땅에는 어둠도 있고 슬픔도 있고 기는 것도 있고 새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영적 원수도 있고 땅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걸 못 다스리고 오히려 지배를 당하기도 하고 오히려 넘어지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냐 이 말이에요. 배고프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이 왜냐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모르고 복이 있는 줄도 모르거나 복을 받을 줄을 모르고 그 복을 받아야만 땅을 지배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지배하게 되어 있는데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땅을 지배하려고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지배하지 말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려고 사람을 땅에다 만드셨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그럼 지배하고 있느냐 땅을 만들고 난 후에 사람을 만들고 난 후에 복을 주시더라고요. 이 장에도 또 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온전한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단 말이에요. 성경을 잘 보셔야 되면 맨 먼저부터 나옵니다. 내가 사람인데 그럼 다스려야지. 왜 그걸 빼먹냐고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있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단 말이에요. 복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맨 먼저부터 인간들이 오래 살다 보니까 저도 불신자로 20살 넘게까지 살았지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아마 동양 사람들이 다른 나라도 있을 것 같아요. 있는데 특히 동양 사람들, 뭐 중국, 한국, 일본은 우리가 알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불신자들도 지금도 아마 복을 그렇게 원합니다. 왜? 복이 있어야 잘 산다는 것 지금 불신자도 압니다. 불신자도 압니다. 다 태어나서 건강하죠. 남자, 여자 다 건강하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압니다. 건강하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어느 사이에 불행이 오게 되더라고요. 그 오늘날에 이 사람들이 이 공부도 많이 하고 과학이 있는 시대인데도 항상 일날에 일출을 보면서 복을 빕니다. 추석날에는 또 보름달을 보고서 복을 빌고 나무를 보고 복을 빌고 그런데 옛날 오래된 사람들이나 늙은이들은 그렇게 한다고요. 젊은 사람들도 뭐 그런 다음에요. 어떤 다리에다가 남녀가 이렇게 연애하고 사랑의 언약을 맺을 때 자물쇠를 갖다가 거기에다 달아 놓는다며요. 그래서 하도 많이 달아놔가지고 다리가 붕괴될 지경이라서 열쇠를 다 또 한번 치운다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죠. 또 어디는 분수에다가 동전을 던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남녀가 이 사랑이 계속 이어지게 해달라고 던진다. 똑같은 거잖아요.
달 보고 비고 일출 보고 비는 것이나 열쇠를 이렇게 달아놓는 것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사랑하면 그냥 계속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랑이 깨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랑이 계속되게 해달라고 뭔가 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젊은 애들도 뭐 동전을 던지고 나한테 속으로 비라니까 마음속으로 빌었다는 거예요. 뭘 빌었니? 비밀. 다 빈다는 거예요. 뭔가한테는. 달한테 빌든지 모르는 신한테 빌든지. 그 로마서에 보면은 그렇게 또 에베소서에 보면 이 사람들이 모르는 신한테도 빌더란 거예요. 좌우간 신들을 다 불러가지고 뭘 원하느냐? 복 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동양 사상이나 미신에서 복을 원하는 줄 알았는데 창세의 맨 먼저부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알게 하셨다 이 말이야. 복은 나무가 천년된 무슨 나무가 거대한 바위가 주는 것이 아니고 죽은 조상이 주는 것이 아니고 복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셨다고 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냐? 복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돈 주시는 분이 아니고 복을 주셔야만 충만하게. 하나님이여 구약 신약 하나님 우리 가정이 아주 풍성하게 해주시고 내 기업이 아주 형통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자손들은 세상에 앞으로 내가 세상 떠나더라도 앞으로 100년 1000년 지나도 계속 우리 자손들은 자자손손 다 형통하게 해주시옵소서. 다 믿는 사람도 그렇게 구하고 또 하나님 일을 할 때도 선교를 가든 목회를 하든 국내에 있든 간에 자고 내가 하는 일 처음에 다 시작할 때 미약한지라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이 주의 일이 잘 되게 하시고 흥왕하게 해주시고 성장하게 도와달라고 다 구합니다. 그건 똑같은 것을 구하는 거예요. 학생이 뭘 시작할 때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또 아니면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도 결혼할 때 다 결혼 예배를 하죠. 뭐합니까? 수많은 하객들이 와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예수님 때에도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려와서 예수님 품에 안겨서 복빔을 원했다 이 말이죠. 성경에 보면은 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는데 자기가 참으로 적들을 잡아서 그리고 탈취하고 오는 사이에 오는 중에 평강의 왕 멜기세덱을 만나가지고 그에게 복빔을 받고 멜기세덱 왕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더래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준 사람이 멜기세덱이요. 그 왕한테 자기가 가져온 자기 소유물에 탈취한 것 10분의 1을 드리더라고요. 10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에 어떤 사람들이 11조는 율법이라고 하지 말라는 사람 지금도 많이 나와요. 나 어떡하려고 그러나 모르겠어요. 나 너무 걱정이 돼요. 그날 신문 받을 때 율법도 2.1획도 빼면 안 된다, 더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11조가 율법이라고. 그럼 아브라함이 율법 아래 했더니 아브라함 율법보다 더 훨씬 전의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율법 11조가 율법이라고 하지 말래. 차라리 하나님께 돈 드린 게 아깝다고 그냥 회개 기도하면 될 거를. 하나님 내가 솔직히 내가 번 돈을 10분의 1이나 100분의 1이면 되겠지. 10분의 1 솔직히 너무 크잖아요. 10분의 1이요. 그걸 하나님 거라고 다 솔직히 너무 아깝고요. 차라리 그렇게 기도하면 낫지. 그럼 하나님 그 마음 아시니까. 그러니까 아까워서 11조가 율법이라고 말하는 진짜 이유는 그럴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거짓말 하지 말고 솔직히 주님 나 아깝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야, 너 거짓말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아까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깝다는 말을 싹 그건 빼고 왜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그야. 11절의 율법입니다. 거짓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까워서 못 드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거짓말한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 아브라함도 자기가 목숨 걸고 자기의 조카가 빼앗긴 것을 다 먼데 가서 빼서 오는 사이에 자 보세요. 멜기세덱이 왕이 나타나서 그 옛날이면 지금 4000년 전 아니에요. 멜기세덱이면 지금도 예루살렘 별로 크지도 않는데 4000년 전 예루살렘은 그때 성도 없어. 다윗 태어나기 한참 전이니까 성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뭐 촌락이었고 그 촌장 좀 되게 족장 좀 됐을지 모르죠. 멜기세덱이. 그런데 그 앞에 목숨 걸고 자기가 탈취 10분의 1을 주더라고요. 멜기세덱 같이 싸워준 것도 아니에요. 그 성경에 딱 나와. 멜기세덱이 뭘 해줬냐? 복을 빌어줬다. 아브라함이 복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10분의 1을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돌이 주지 않습니다. 조상이 주지 않습니다. 매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도 맨 위에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복은 하나님부터 시작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된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도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자, 우리가 생명은 너무 쉽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생명하면 금방 와닿습니다. 불신자들도 생명. 보통 이 목숨을 말하죠. 목숨이 제일 중요해요. 생명. 사망 금방 합니다. 두려워. 그런데 동시에 성경에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주었다. 저주가 뭐냐?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저주가 구약 율법 아래서죠. 저주가 임하니까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저주가 임하여서 그 결과 어떻게 돼? 눈에 안 보여. 저주는 눈에 안 보이죠. 그 결과 온갖 종류의 병이 생기더래.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 병 종류가 너무 많아. 온갖 종류의. 그런데 반대로 똑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얘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생명에 관해서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읽겠습니다. 1절, 자, 2절, 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열심히 아이들 보고는 아이들 힘들어도 진짜 못 갈 천재지변이나 중병 아니면 학교 가서 공부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한국 사람들은 너무 그 아이들이 잘 되기 원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 비싼 비용을 들여가면서 밤 10시, 12시, 1시까지 계속 공부하게 만듭니다. 왜요? 부모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만 나중에 잘 된다는 알기, 좋은 학교 가야만 좋은 학교를 갈수록 그게 잘 된다는 것이 확률이 실제로 그게 훨씬 높으니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더 좋은 직장 가라고 그렇게 빌어줍니다. 좋은 직장 가면 그 인생이 좋은 직장과 그렇지 않은 직장의 시작부터 인생 길이 확 차게 나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시험 잘 치게 해달라고, 좋은 회사에 합격해 달라고, 오늘 연말만 되면은 이번에 우리 아이 아빠가 성진하게 해달라고 계속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성경에 나와요. 복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대로 하자면 이거 내가 지금 순종하면 이거 자 순종하면 1등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오해하죠. 공부 안 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제쳐 두고서 공부 1등 해봐야 그 다음에 이제 불순종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너무 많이 나왔는데 그거 지금 다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약혼 왔는데 내가 약혼자가 내 아내가 약혼님이 정혼했는데 남의 부인이 되고 내가 새 집을 지어놨는데 내가 지었어. 이게 지금부터 3,000년 전이 3,500년이야. 지금도 새 집 짓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 3,500년 전에 내가 새 집을 지어놨는데 남이 그 집에 들어가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새 집을 얻었다고 내가 지금 성공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복이 있어야 복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만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을 하든 목회를 하든 뭘 하든지 성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공을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복을 받아요? 너무 쉽고 간단한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됐단 말이에요. 보세요. 그러니까 율법 때는 저주가 임하고 죽음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복을 사모하고 순종했겠는데 세월 지나다 보니까 사람이 점점 희미해지고 또 신명기 또 다른 데 보면 나옵니다. 내가 복을 받아가지고 점점 우양이 많아지고 모든 백성들이 다 잘 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점점 하나님 앞에 이제 잘 살게 되었으니까 점점 불순종을 하나 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너무 똑같아요. 단 지금은 저주가 없을 뿐이죠. 그런데 점점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행보를 하지 아니하시고 자꾸 경고하십니다. 약속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말씀대로 이렇게 될 것이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그거 갖다가 돌아오지 않을 때는 결국 하나님 말씀 약속대로 하나님 시행했어야만 그가 어려우시니까 결국은 저주가 임한 대로 모든 육체에도 삶에도 사업에도 엄청난 나쁜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까닭은 순종하면 내가 지금 잘 되는 거야. 우리가 왜 열심히 일하는 거야? 이거 하면 내가 물질을 내가 소유하니까. 마찬가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면은 내가 이미 순종하면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데 순종하기 싫을 때가 많죠. 괴롭죠. 유혹도 오죠. 이거 꼭 나만 하는 것 같고 세상은 다 막 빠른 속도로 막 발전해 가는 것 같은데 나만 이 캐묵은 성경책 가지고 붙들고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별 생각 다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지금 나는 이게 복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복이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복이냐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시편 73장을 보십니다. 시편 73장 3장 28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리다. 지금 구약의 복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뭐가 복이냐? 돈이 많은 사람하고 가까이 있는 것이 사람들은 복이라고 생각하겠죠. 왜? 하나님은 모르니까. 돈으로 치면 하나님 돈 필요하지 않으십니다만 돈으로 치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틀어서 제일 부자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가까이 복이겠죠. 그 다음에 권력자, 세상의 권력자를 가까이 하면 복이죠. 왜? 권력자가 엄청나게 권력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으니까. 자기 권력의 10,000분의 1만 나를 위해 사용해도 나는 엄청나게 뭐든지 형통하게 되니까요. 그러면 그 모든 왕들의 만왕의 왕이신 분이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왕을 가까이 하면 복이고 그 다음에 형통하게 되고 부자를 가까이 하면 형통하게 되고 세상에 있는 모든 똑똑한 것을 가진 사람, 유명한 사람 함께 하면은 형통하게 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그렇게 마치 그러니까 돈에 가까이 가려고 그러고 명성에 가까이 가려고 그렇게 친구 삼으려고 애를 쓴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모든 부요에 모든 권력에 모든 명예에 모든 힘을 합친 것보다 억만배로 크신 분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권력이 필요하면 권력, 명예가 필요하면 명예, 돈이 필요하면 돈 반드시 그가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가 그로부터 명예건 권력이건 기쁨이건 생명이건 복은 다 그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기 체험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남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문학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는 복이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도 다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꾸 하나님 멀리 하더란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조롱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단 말이에요. 이 시편 1장에 뭐가 나옵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유대인들도 악인의 꾀를 쫓는 사람이 나오더란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는 사람이 있더란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는 사람이 있더란 거예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읽고 사랑하는 사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매일 밤낮 읽으면 이게 복인 거예요. 이게 아이고 이거 많이 읽어야 되는데, 숙제해야 되는데, 아니면 암송해야 되는데, 내가 설교해야 되는데, 성경 내가 줄줄줄 내가 다 알아야 되는데 정말 부담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 그게 아니고 지금 그래서 읽으려니까 막 억지로 눈곱이 아파 죽겠어. 너무 힘들어. 목 뻣뻣해.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읽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자체가 읽는 것 자체가 복이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새벽에 되면 나 지금 복 받는 거야. 복이 지금 내게 임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새벽 아이고 깨라 힘들 죽겠네. 아니요, 복이 임하는 거예요. 밤에 혼자서 읽어 남들은 막 재미나게 막 여러 가지 클럽 가서 막 논다는데, 아니요, 밤에 이게 뭔 짓이지? 아니요, 성경 말씀 읽는 것이 내게 복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걸 알거나 안 되면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한 거다 말이에요. 인정한다면 왜 성경을 읽지 않겠습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왜 그렇게 부자한테 가까이 가려고 그래? 그걸 인정하니까. 왜 그렇게 유명한 사람 가까이 하려고 그래? 그걸 인정하니까. 그 사람 유명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같이 유명해지는 거 아니, 그걸 인정하니까. 그래요. 만왕의 왕, 유명으로 치면 하나님보다 더 이렇게 영광에 충만한 분이 없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돼요. 이거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이걸 저들은 몰라서 그렇고, 믿는 사람들 이것 대해서 그냥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다.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을 버렸다고 성경에 있어요. 호세아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시오. 우리가 언제 버렸습니까? 그럼 하나님 보고 거짓말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나를 지식을 버렸다. 우리가 안 버렸는데요. 에헤, 버렸잖아. 우리 안 버렸는데요.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지 않고, 거짓말은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시거든요. 자, 시편 119편. 자, 1절 2절입니다. 시편 119편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느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예수께서 설교하실 때 처음 뭘 하셨느냐?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자, 오늘 본문을 보십니다. 예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는 이 3년 반 동안의 공생에 하시고 설교를 많이 하셨죠. 그런데 거의 공생의 시작쯤에 하신 설교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갖다가 그냥 구분하려고 하면 팔복 이렇게 말하죠. 자, 예수께서 설교하신 데 보면은 예수님 병 고치셨죠. 온갖 이적을 행하셨죠. 예수님 그냥 물고기 2마리, 그 다음에 떡 5개로 사람들 수천 명 먹이셨죠. 수만 명 먹이셨죠. 죽은 사람 살리셨죠. 귀신 쫓으셨죠. 병자들 온갖 소경 눈뜨게 하셨죠. 그런데 예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복에 대해서 알려주셨다. 복이 구약 율법에 나온 줄 착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하실 때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가르칠 것과 이럴 것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누가 복 있는 자인지 알려줬단 말이에요. 구약에 다 나오지만은 그것에 대하여 조금 다른 부분도 있지만 크게 보면 같은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죠. 그런데 구약의 복에 대해서 쭉 다 찾아보면 거의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단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세상에서 구약 때 율법 아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자손 1000대까지 복을 받고, 집에 있는 짐승의 새끼도 복을 받고, 그 주인이 복을 받으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권속도 복을 받게 되어 있고,
집에 있는 떡반죽 밥그릇도 복을 받게 돼 있고, 그런데 이 예수의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자손 천대까지뿐 아니라 천국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것도 형통하고 차지할 뿐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그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알려주신 거예요. 사람들을 볼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 앞에 다 거의 다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이방인이 했다면 잘 모를 건데 유대인들인지라 복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예수께서 설교하시는 거다 이 말이죠. 사람들은 자꾸 구분하기를 지금도 불신자들은 항상 그렇고 신자들마저도 사람을 구분하는데 남자 여자로 구분하거나 늙은이 젊은이로 구분하거나 동양인 서양인으로 구분하거나 옛날 사람 집은 사람 구분하거나 돈 많은 사람 없는 사람 구분하는 거예요. 성경은 없습니다. 복 있는 장가 저주받은 장가 그것만 구분합니다. 구약은. 하나님은 사람의 뭘 안 보십니다. 자꾸 사람들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 다음에 귀족이냐 미천한 신분이냐 그 다음에 뭐 학벌이 많냐 학벌이 없냐 맨날 구분하는 거예요. 오늘날 믿는 사람마저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복을 받은 자냐?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주를 안 내리세요. 그런 예수께서 마지막 심판 때 이루어지는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지인저 저주를 받을지어다 외쳐가는 자들아 그 날에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 날에 이루어진단 말이죠.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저주하셔도 그대로 이루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럼 지금은 뭐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뭐가 있느냐? 어둠과 불행과 저주가 있는 곳이다 이 말이야.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말은 또 사망과 저주의 음침한 골짜기로 해도 맞다 이 말이에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다고 했으니까. 이 세상은 사망과 저주의 골짜기야. 어디 가도 사망과 저주가 있단 말이에요. 사망의 권세 잡은 자가 있고 저주받은 영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래서 살면서 다 사람들이 자기가 어둡다고 생각하고 갈 바가 안 보인다고 그러고 자기가 불행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왜 그러면 그 불행이 그 어둠이 없어지기를 원하지만 왜 없어지지 않느냐? 복이 오면은 어둠은 저주는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빛이 오면은 어둠이 쫓겨가듯이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사망이 쫓겨가듯이 그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의 육체도 똑같습니다. 몸에 이렇게 어떻게 몸이 병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아주 영양이 아주 좋은 약을 몸에 집어넣으면은 이게 몸에 있는 병이 떠난다 이 말이야. 우리가 지금 혹이 너무 추려. 그런데 이 속에다가 물을 집어넣고 마시고 음식을 넣으면은 그 허기가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복이 들어와야 복이 그 사람한테 임하면은 저주는 다 쫓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복은 어떻게 깊은 산에 가서 있는 게 아니고 복은 자기가 무슨 지극정성 들이면 오는 것이 아니고 복은 오직 하나님이 주십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게 뭐냐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면 그것만 말하면은 지금 불신자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많으니까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세상에 애통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나는 복이 있다는데도 왜 나는 그러냐?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오직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줄이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 예수님께 간절 심령이 가나여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걸 가까이 오늘날 그대로 하면 됩니다.
예수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야. 예수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영생을 얻었죠. 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야 돼요. 아니면 죄 때문에 지옥 가니까. 이제 예수의 피를 믿었습니다. 죄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사망의 생명을 옮겼지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갈 때 이제 믿고 또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살아가야 돼. 세상에서 뭐 학교도 다 공부도 해야 되고 직장도 하고 사업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친구도 사귀고 교회 생활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살아가면서 형통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아는 것 같지만 의외로 잘 몰라가지고 이미 구원받고 거듭나면 그 다음부터는 복이 저절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그냥 복이 넘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구약으로 치면 그 저주가 나타나는데 지금 저주가 없습니다. 대신에 뭐냐? 그에게 복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너 하나님 사랑만 사는데 왜 이리 안 되지? 왜 안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내 생활 속에 교회 가면 내가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찬양하고 설교 들을 때는 내가 복이 하나님 사랑 많이 받는 사람 같은데 내 삶의 현장 집이나 직장 일터 가면 왜 안 되지? 복.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때뿐 아니라 구약의 복이 뭐냐? 복을 받으면 집에 안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으면 밖에 나가도 저주를 받고 집 안에 들어와도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집 안에 피하든지 밖으로 나가든지 어디 가든지 저주받는 사람은 항상 그에게 저주가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은 집 안에 있든지 산으로 가든지 들로 가든지 바다로 가든지 어디 가든지 간에 그가 항상 복이 있기 때문에 형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의지하는 사람. 오늘 이제 신작을 할게요. 예수의 말씀을 밤낮으로 상고하는 사람, 예수의 말씀을 아예 신비하게 새기는 사람, 예수 이름을 항상 부르는 사람, 예수를 가까이 하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사람, 그가 이미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에베소 1장에도 나옵니다.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됐단 말이에요. 복은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이죠. 예수 믿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 얻기 위해서입니다. 뿐 아니에요. 오늘날의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일수록 복이란 단어를 조금 뭐라고 할까 좀 미신스럽다고 좀 이렇게 못 배운 무식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은 생명과 복을 얻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때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마 복을 그렇게 원한다는 것이죠. 왜? 성경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오늘날 신약 사람들은 생명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그건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예수 믿어서 영생 얻어야 영혼이 멸망이 떠나가고 예수 믿으면 생명 얻으리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도 주시고 복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매일같이 육체는 괴로움 있고 유혹이 있고 원수가 오게서 방해했지만 왜 하나님 말씀을 매일 상고하느냐? 그 말씀대로 내가 살라고. 왜? 그게 복이니까.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믿는다 하면서도 속아가지고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을 귀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면 우리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복이요. 왜? 그래서 복이란 원어가 뜻이 뭐냐니 무릎 꿇다요. 복이란 단어가 무릎 꿇다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복이고 우리가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행복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자기 방이 골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골방이 지하에 있겠죠. 어떤 사람은 옥상 위에 있겠죠. 어떤 사람은 움막 속에 있겠죠. 그런데 골방에서 예수 앞에 엎드리는 그 사람, 밖에서 볼 때는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라도 그가 저 앞에 엎드리면 그 사람은 그 집안, 이미 집안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서 볼 때 집이 엄청나게 비싸고 화려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집안의 방이 뭐 수십 개에서도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그 가정에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처조가 이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까닭은 생명과 복을 얻기 위해서다 이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돼. 그래서 복 있는 사람, 구약 아브라함도 내가 복 있는 사람의 친구가 되고 내가 복 있는 경영주에 내가 직원 넣더라니까 나도 복을 받더라 이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나도 복을 받게 돼 있고, 그러니까 내가 복 있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니까 내게 복이 넘치더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 세상에서 말하는, 자꾸 사람들은 복을 돈으로만, 요즘 사람 거의 다 돈으로 생각하거든요. 돈 이꼴 복이라서.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데 눈에 보이지 않아. 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돈이 따라오는 것이고 명성도 따라오고 건강도 따라오고, 복 있는 사람은 항상 건강하고 복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고, 복 있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하는 일에 반드시 형통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알려주신 거예요. 복을 받으면 된다. 어디 있는데요? 산신령이 주는 것이 아니고, 거대한 나무가 주는 것이 아니고, 돌과 쇠붙이가 되어 있는 어떤 우상이 주는 것이 아니고, 정성들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그 다음에 11절에 이어서 말하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앞에는 쭉 심령이 가나 애통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청량한 자 나오죠. 그런데 맨 뒤에는 나라고 딱 나와요. 예수.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 이름 때문에 욕하고 어떻게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 이미 그 사람은 욕 먹는 사람이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믿음이 크도다. 상이 크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하신 말씀이에요. 큰 상, 하늘에 가서 큰 상 받으셔야 됩니다. 하늘에서 상이 크다. 땅에서도 큰 사람, 작은 사람, 큰 권력, 작은 권력 다 합니다. 땅에서도 큰 집, 작은 집 알고 큰 명예, 적은 명예 다 합니다. 하늘에서 큰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이 시간 우리 주 앞에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 따라서 기도 제목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구할 것이 생각하고 왔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구할 바를 알게 되거나 또 구할 바를 생각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밤에 내가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되겠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많이 못한다고 그러죠. 왜? 다른 종교들은 지금도 기도 많이 해요.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서도 뭐 불교인들 기도하고 뭐 기도 많이 하죠. 뭐 여러 가지 뭐 기도하는 사람 굉장히 많죠. 이슬람이건 뭐든 간에 오히려 개신교인들이 기도를 적게 하죠. 가톨릭도 여러 가지 막 성옥하면서 자기들 기도한다고 해요. 근데 기도문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종교들은 다 기도하는 방법, 기도문을 준다고 해요. 그걸 자꾸 그 기도문대로 읽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도문이라는 게 없어. 그래서 이거는 기도할 사람은 하고 안 한 사람은 안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복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온다면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그런데 한 세대 전에 한국에서 그래서 다 못 배운 주부들이 특별히 돈 다 세방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 많이 해서 복 달라고 그랬더니 기독교 중에 어떤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말을 했어. 기복신앙이라고. 불신자가 말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왜? 인격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에요. 그럼 기복신앙이라면 창세기부터 복이라는 단어는 다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설교 잘못한 거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예수님이 그럼 기복신앙을 조장하신 거네? 성경을 차례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을 왜 그렇게 성경을 아는 체 하냐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생각 괜찮아. 자기 생각이니까. 성경에 대해서 잘못 말했다는 나중에 그 사람이 연자맷돌, 왜 내가 성경을 잘못 말하면 들은 사람도 그렇게 되면 연자맷돌 맨다고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 복을 구하세요. 돈을 구하지 말고 복을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형통을 구하지 말고 복을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딸들이 잘되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아들 딸들이 복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사업이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복받은 사람은 사업을 해도, 어떤 사업을 해도 하는 사마다 다 잘되게 되어 있으니까. 성경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뭘 하든지 동으로 가도 복을 받고 서로 가도 복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이 밤에 저 앞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구하면 얻게 되고, 찾으면 찾게 되고, 구하면 그가 주신다고 되어 있으니까.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함이라.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잘못 구함이라. 이 시간 주 앞에 주여 나와 내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 복을 어떻게 주시느냐? 예수를 생각하면 돼. 예수의 말씀에 거하면 돼. 예수를 가까이 하면 돼. 밤낮으로 예수의 말씀을 사랑하면 되죠. 자,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십니다. 예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복이니까 예수 이름을 하루 종일 부르도 괜찮죠. 그러나 이 시간 예수야 한 번 부르고 저 앞에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야, 우리 하나님